10월 1일 맥천성기읽기 열왕기상 3장, 시편 83편, 84편, 에스겔 34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저녁에는 시편 83편, 시편 83편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편 83편은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83편 4절에 자,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동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을 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근데 그 나라들 명단들의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 거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그리고 롯 자손.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여러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이름들이에요. 이들이 전부 동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멸해서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아주 밟아버리고 없애버리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토대로 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이제 83편의 특징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저 리스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그래서 대표적인 것 하나 들어보면 뭐가 있느냐면, 여기 8절에 보면 롯 자손이라고 나오죠. 롯 자손의 도움이었다. 이 롯 자손이 여기 동맹의 중심이 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롯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큰 딸의 후손이 모압 족속이고 둘째 딸의 후손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이 지금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롯 자손 중심의 동맹이에요. 여기에 에돔도 합세하고 이스마엘의 후손 같은 사우디아라비아나 대략 그렇게 보고, 하갈은 이집트 쪽이잖아요. 그발, 아말렉, 블레셋.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쪽이죠. 그들이 전부 연합해서 이 롯 자손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저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지금 롯 자손, 즉 암몬과 모압이 살던 요단강 건너편 지역이 지금 어딘 줄 아세요? 지도를 하나 그릴 걸 잊어버렸는데,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 왕국이 바로 저 롯 자손이 지금 살고 있는 모압, 암몬, 에돔이 살고 있는 지역이.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는 현재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쪽이고, 그렇게 해서 하갈인 같은 경우, 아말렉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이집트 쪽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잖아요. 유엔의 결의를 받아가지고 그때 독립 선포를, 건국 선포를 해요. 나라 건국 선포를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4개국,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이 이스라엘을 바로 초장을 밟으려고 전부 총공격을 한 거예요. 1948년부터 1960년까지 한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로 요단강 건너편 롯, 암몬과 에돔 쪽에 요르단, 북쪽에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레바논이죠. 그 남쪽에 이집트, 그리고 동북쪽에 시리아. 전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총공격을 한 거죠. 아예 이스라엘 제대로 유엔의 허락은 떨어졌지만 무력으로 밟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총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다 막아낸 거죠. 1차, 2차, 3차, 4차 다 막아내. 오히려 막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가 점점 더 확장이 된 거죠. 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거 보면은 딱 그때 상황이 생각이 나는 그런 리스트예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저 시편 83편을 어떻게 보느냐면,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무너뜨리려고 이스라엘 총공격하려고 하는 바로 아마겟돈 전쟁, 혹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과 마국의 전쟁으로 그 전쟁에 참가한 나라 동맹 리스트라고 봅니다.
저것이. 마지막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밟으려고 하는 총공격하는, 그러니까 세계 제3차 대전의 명단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합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로 보는 거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저 시편 83편을 그렇게 보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선입관념 없이, 우리가 그런 좀 선입관념 없이 당시 상황으로 이제 1차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 구약적인 상황에서 저기 1차적으로 어떤 상황에 자꾸 그렇게 해석을 붙이고 예언적으로 그렇게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말고, 그 당시 이 아삽 할 때, 아삽이 찬양할 때, 과거에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삽이나 아삽의 후손 중에 누구 했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 자리 잡고 있을 때 주변 나라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사사시대도 암몬도 공격하고, 모압도 공격하고, 에돔도 하고, 가나안 족속도 공격을 하고, 계속 하죠. 아람도 공격하고, 아수르도 공격하고 계속 해요. 사방에 돌아가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이렇게 다 모아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죠. 항상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었으니까. 저 나라들은 이제 제대로 오히려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지배하게 된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막 항상 저렇게 공격을 당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스라엘이 당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볼 수 있어요. 시편 83편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역대하 2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 때 그때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에돔과 함께 남유다를 공격을 해요. 롯 자손이 주축이 돼가지고 에돔도 끌어들여가지고 함께 남유다를 공격을 한다니까요. 여호사밧 왕이 혼자서 당하기가 아주 버거운 그런 상황이 됐죠. 그 역대하 20장의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상황에 드린 기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20편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신앙으로 해서 박해를 받을 때, 혹은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할 때, 이런 마음으로, 시편 83편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를 83편 그 1절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스라엘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주변의 이방 민족들, 불신자들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들을 제압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우리가 힘이 딸릴 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 3절에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리하여 간계를 꾀하고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해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더 이상 나라 행세를 못하도록 완전히 밟아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리고 전부 힘을 모아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박해 상황에서 기도하는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몇 장인가? 사도행전 몇 장인지 5장, 6장 그때쯤 될 거예요. 그죠? 5장, 6장. 그때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사도 베드로와 함께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 줄 때 복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부활 승천하신 지 한 2달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세례를 받고 막 솔로몬 행각에서 안전벽이 일어나니까 또 5,000명이 믿고 막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산 것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감옥에 집어넣으면 들어가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바깥에 있던 성도들이 막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응답이 되었느냐면, 베드로가 이제 자는데 막
그 천사가 와서 깨우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생명의 말씀 전하라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초창기 아주 복음 전화 초창기에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있을 때든지 혹은 주변에 이제 공격이 있을 때든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해결책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9절에 과거에 이제 베풀어 주셨던 은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면서 하느냐 하면 9절에 주는 미디안 일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리고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스라와 야빈, 저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저기 이제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이제 5장에 나오는데, 4장에 나오는데, 여사사 드보라 시대 때, 드보라와 그리고 남자로서는 바락 장군이 있었죠. 그 사람들 주도하에 이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장군 시스라를 이 바락이 가가지고 물리쳤던 것이죠. 그래서 기손강에서 완전히 그 군대를 멸절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 시스라,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장군 시스라에게 기손 시내에서 완전히 이제 멸망시켰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과거의 것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성경에 있는 것도 좋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은혜도 좋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11절에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렙 같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 사람들은 기드온 사사 때 있었던 일이에요. 사사기 7장 8장인데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스렙, 그것을 죽였죠.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들, 세바와 살문나는 왕들이에요. 미디안의 왕들이고 오렙과 스렙은 미디안의 그 방백들이에요. 그 압제하던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들을 미디안인들을 이 기드온 300 군사가 가가지고 완전히 지금 물리쳤잖아요. 그 사건을 지금 떠올리면서 어쨌든 하나님 과거의 사사 시대에 우리 조상들을 이들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와 역사를 지금도 행하여 주셔서 사방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떠올리세요. 내가 전에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살다가 이제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든 뭐 아픈 문제든 무슨 복잡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큰 위기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 기도를 하면 전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큰 위기들을 겪어가면서 왔잖아요. 지금까지. 다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잘 넘은 거라고요. 그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을 좀 해보세요. 기도를 하면 기억이 날 거예요. 아,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셨으니 이제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그런 게 마땅히 떠오르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뭐 출애굽 요단강 갈라졌던 기도도 하시고 홍해바다 갈라졌던 기도도 하시고 만나 기도도 하시고 뭐 엘리야에게 그 떡을 물어다 까마귀 떠올리면서 기도도 하시고 오병이어도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맥힌석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그런 게 다 있다고요. 하루 넉 장을 보시면 우리가 구약 신약 골고루 읽잖아요. 다 있어요. 그날 성경을 읽기를 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기를 14절에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해주시오. 그냥 태풍으로 몰아쳐 주시고 막 불길처럼 그들을 태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17절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고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여호와 하나님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모두가 알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놀랍게 기적과 같이 또 극복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때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는 정말 힘들고
막 두렵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극복하고 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내가 이럴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도와주셨다.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막연히 그냥 하지 마시고 이런 시편을 딱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한 절 보고 뭐가 딱 잡히면 그거 붙들고 막 기도하다가 또 기도가 끊어지면 또 말씀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또 감동하면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죠. 말씀 기도가 그런 거예요. 펼쳐놓고 그날 읽을 성경을 펼쳐놓고 이제 시편 같은 건 아주 좋죠. 읽다가 감동되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말씀 붙들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점점 이제 아주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저 자기 어떤 인간적인 것만 자꾸 기도를 하게 돼요. 성경적인 기도가 잘 안 돼요. 가장 좋은 기도 중 하나가 주기도문 아니에요, 그죠? 주기도문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런 것들을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라보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도록 새 예루살렘이 임하도록 그런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건 다 빼놓고 그냥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면 이게 방향을 잃어요, 기도가. 너무 기도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자꾸 이 땅만 쳐다보고 기도하면 땅만 쳐다보고 땅에 파묻혀요. 하늘을 자꾸 쳐다보셔야 돼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해져야 이 땅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꾸 그냥 내 속에 있는 문제 해결만 기도하면 자꾸 그냥 땅속으로 끌려간다니까요. 중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꾸 땅으로 끌려가요, 우리가. 여차하면 끌려간다는 거죠. 말씀을 봐야 하늘을 쳐다보죠. 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역대하 20장 상황에 드린 기도였다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기도라고 할 때 역대하 20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역대하 20장 15절에 그렇게 이제 시편 83편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응답을 하셨어요. 저때 상황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에돔 데리고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러 온 거죠. 유다가 힘이 버거워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셨는데 20장 15절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이건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7절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대회를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너희가 할 것 없다. 지켜보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응답이 그렇게 온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해가지고 찬양대를 조직에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찬양대를 세워 하나님을 찬송을 하겠다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여호사밧 왕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죠.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저런 응답을 받으면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지켜보라. 가만히 못 있어요. 말도 안 돼. 뭐 해야지. 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그렇게 못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죠. 찬양을 하고 있다니까. 전쟁을 안 하고. 저는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었느냐면 홍해바다 그 가에서도 출애굽 14장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찬양한다니까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것보다도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니까요. 그것부터 해야 돼요. 저는 응답을 받고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렇게 됐어요.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이 롯 자손들이죠. 이들과 세일산 주민들, 이 사람들의 에돔 족속들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 치게 하셨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23절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 이 에돔 족속을 친 거죠. 연합군끼리 네 분이 일어난 거죠. 그래도 에돔 족속이 먼저 진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저것끼리 또 싸우는 거죠. 모압과 암몬이 형제 국가인데 저것끼리 또 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다 진멸이 된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더니 진짜 하나님 직접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도 마찬가지. 정말 당국자들이 서대반도 죽인 사람들이 막 야고보 사도도 죽이고 막 나중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다 극복하게 하세요. 오히려 유다 그 당국은 멸망했을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과 복음 교회는 온 로마로 퍼져나가게 되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상 3장 10편 83, 84편 에스겔 34장 에베소서 1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